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90장 재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희망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초반부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저희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은 잠시 고난의 때이지만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로 크게 기뻐할 것이다. 지금 이 예배하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수업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희망을 갖고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가 마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가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볕들 날이 있기 때문에 비 오고 우울한 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암을 고쳐주다가 암이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렸지? 억장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시간 이후 그는 평소대로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암에 걸려서 걱정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정상적으로 받고 또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희대 교수님이신데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시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아니, 교수님이시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암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매일 보는 사람인데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죽을 것 때문에 걱정함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치유제입니다. 희망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언약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믿고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보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면서 더 많이 돈을 벌거나 더 많이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연계가 파괴되는 것을 볼지라도, 세상이 멸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고 허무한 삶일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인생의 방황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질 것이고 사람들은 진실한 삶이 아닌 껍데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더라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망이 없으면 생겨나는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절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20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16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산채로 바쳐 불사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불에 태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스럽습니까? 아이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지만 그들은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듯 눈 깜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의 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음식을 바치고 양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결국은 자기 자녀까지 거기에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 하나님 무서워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밑에서 누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는 이 교회 내에서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미가는 이 시대의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교회 내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에 정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만 선한 사람은 없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성전이 문을 닫아요. 거룩한 봉사가 중단되고 촛대에 항상 불이 켜져야 하는데 제단 앞에 불을 켜지도 못하고
향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사가 중지됐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말 침울하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마치 이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교회를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며 누가 희망을 이야기하며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완전히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해가고 어두워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희망의 증인들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망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왕 33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사야와 미가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의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사야의 기별은 큰 용기와 위로를 줍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정말 속절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죄 지은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좁고 편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건전하지 못하고 매우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좀 똑똑하고 선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거나 고난을 겪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닥쳐야 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고난이며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다면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원래 나의 존재구나. 내 존재 자체가 죽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허무하게 죽었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불행 중에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이제까지 그 고난을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죽은 존재였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이라는 사람이 20살에 큰 배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그 배에 태워서 항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종교를 비웃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로 엄청난 파도가 그 배를 뒤집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자 천실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옆구리 한쪽이 파손이 되어서 밤새도록 펌프로 물을 퍼내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9시간 동안이나 그는 선원들과 함께 배를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였지만 결국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그 상태가 원래 그 청년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원래 그런 존재임을 이제 깨닫고 자신의 몸을 갑판에 던지면서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망에 빠진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를 절망의 순간에 살려주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탑승원들이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을 이 존이라는 사람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회심한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유명한 찬송을 지은 사람이 바로 존 느턴이며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절망에 빠진 존재임을, 자신이 속절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존 느턴처럼 절망적인 존재임을 항상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거나 삶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 나는 그냥 이런 존재야.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매일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은혜 안에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재미교포 정범진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그가 법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불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학대학을 패스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절망적일 것입니다. 평생을 판사,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순간이고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느 날 공원묘지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은 자보다 낫지 않냐? 알렉스, 내가 죽어있는 저 사람을 보느냐?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다. 그런데 너는 왜 저렇게 죽어있는 사람, 그 죽어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너의 가치는 내가 내게 준 생명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희망을 갖고 다시 검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분명 불편했지만 그는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검사 시험을 보고 최연소 부장검사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피의 값으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높은 표준과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큰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조금만 참아봐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크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언제나 바라보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무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아동 문학가 노베치시가 있습니다. 그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아섰다라는 시를 써서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자기 집 뜰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새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그의 마음에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을 받을 만큼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에게 충고할 방법이 없고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 이 둥지에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어디선가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 새끼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노베티스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예감했던 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둥지를 비운 사이 고양이가 새끼들을 습격하여 훔쳐간 것입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새끼를 찾을 길이 없어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인 로베트 씨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둥지는 어디쯤이십니까? 하늘과 가까이 있습니까? 더 높은 표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높은 표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이 살던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운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 온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고발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라합은 가나안 땅의 죄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그는 멸망해 가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약에 지금 지구가, 이 세상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땅을 버려야 할까요? 그 땅에 충성해야 할까요? 그 옛날 정도전과 정몽주는 친구였지만 그들은 절망적인 나라를 보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 고려는 바꿀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정몽주는 새로운 나라는 배신이고 신화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배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구테타로 세워진 나라가 과연 든든히 서겠느냐? 이성계는 정몽주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세울 나라에 정도전과 함께 동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시조를 지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그 대답으로 단신가를 지어 부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도준이 옳은가 정몽주가 옳은가는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정몽주의 충심은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무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준에 대해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본받을만 하지만 만약에 실패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역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정도준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역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합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에 자신의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그녀에게 큰 감동이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어쩌면 기생 라합은 가족들조차 부끄러워하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여인을 통해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라합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꿈을, 교회의 꿈을, 영혼 구원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는 정도준과 정몽주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권과 하늘의 권세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을 사모할 때 그것에 대해 희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또한 희망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의 표현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큰 꿈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